안녕하세요. 네, 또 앞에 30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조에 이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뱀의 유혹. 물론 성경에는 오랜 동안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결국 계시록에 가서 큰 용, 또 옛뱀, 그리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의 그 정체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최후까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쭉 찾아보다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래서 fallen angel, 떨어진, 그래서 타락한, 떨어지다는 거죠. fallen, 타락한 천사, 곧 그 사단 마귀의 그러한 정체, 그리고 그와 함께 추종하는, 또 함께 내어 쫓긴 그러한 또 사단의 졸개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귀신,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신학교에서 뭐 신론, 또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쭉 배우게 되는데, 천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한 고난해한 그러한 것은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최대한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까지 쭉 연결해서 이제 창세기는 잠깐 멈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당시에 거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네피림의 그러한 정체에 대해서, 그 이후로 수많은 그러한 유대교에서나 또는 기독교에서 과연 네피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러한 분별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네피림까지 쭉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0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처음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딱딱 주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시간이 될 때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고, 또 제가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또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의 괴계인데요.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의 정체와 또 책략과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적인, 또 우리가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거 불을 좀 앞에 불을 좀 꺼 주셔야 뒤에서도 좀 보일 것 같아요. 뭐 영상에서는 제 얼굴 잘 안 나와도 되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단과 또 사단이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 계략, 괴계들이 낱낱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참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그 책략이 적혀 있기 때문에 유독 성경을 펴서 읽지 못하도록 또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역시 그 뒤에 사단이 우리를 그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쭉 뿌려 놓아서 성경만 보려고 하면 다른 일 생기고 귀찮아지고 또 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성경 외에는 사단의 기원, 또 목적,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최후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밝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열어주신 그 윈도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즉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읽지 않고 지식적인 서적, 책으로만 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존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룡산 학파 아시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귀신,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단 마귀,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단, 이런 그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막을 다 이렇게 쳐 놓은 거죠. 사단의 기원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해서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된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창조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욥기 38장, 성경을 또 여러 군데 좀 찾아볼 건데요. 욥기 3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하고서 등장을 하시는데, 4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욥의 그 항변, 욥의 변명, 그 욥의 그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몰아가는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는 거죠.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여서, 도량은 이제 메저, 치수죠, 치수. 누가 그 준승은 이제 청량하는 줄입니다. 청량줄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무게와 있어야 할 곳과 이러한 모든 세세한 도량과 청량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땅의 기초를 어디다 세웠냐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고요.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땅을 쭉 올라오게 하시고 하는 그런 창조의 그런 과정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단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로 분별을 하고 이들은 사람보다, 즉 창조되기 먼저 창조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먼저 이제 에스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제 이사야 14절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어떤 정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에스겔 28장은 맨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1장 2절입니다.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열방,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특별히 28장은 두로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두로는 어디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도와 함께 이걸 볼 거거든요.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땅을 이렇게 가셨고요. 옛날에는 이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중해 이게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레바논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주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섬에 또 아주 난공불락의 그 높은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이제 그 자료도 이제 볼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무역을 아주 잘했어요. 북아프리카 멀리 그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막 아우르는 해상 왕국이었고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러한 보물과 굉장히 부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를 뒤로 하고 또 섬 가운데 높은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물론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초토화되었지만 예언대로.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은 굉장히 교만해 있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여기 읽은 대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지만 또 쭉 읽어보면 그 두로 왕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를 빗대어서 사단에 대한 이중적인 그러한 그 심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자초한 그 사단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요, 그 중에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로 왕을 에게 대상으로 예언 말씀을 한 것인지, 두로 왕과 같은 교만했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놓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 실, 도장이었고, 완전하게 인침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래서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나요? 두로 왕이? 그건 아니죠. 그죠? 과연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완전했고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 누군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참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칭송을 받았던, 그 아름다움으로 칭송을 받았던 자였다는 거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 아시죠? 그룹. 두로 왕이 그룹이었나요? 그룹 아니죠? 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창조됐을 때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쳐진 거죠.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쭉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두로 왕의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부했던 그러한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덮는 그룹, 하나님의 산에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웠던 바로 그 어떤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요. 영어로는 케룹, 복수형은 케루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영적인 피조물, 그 그룹,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은 성경에 보면 그룹이 있고요, 또 스랍이 있습니다. 그룹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이제 많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시편 18편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 그래서 그룹은 이제 날개가 있는, 그리고 어디에 이제 많이 등장하냐면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 그래서 성전에
이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휘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휘장. 우리 성막도 이제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이제 하나씩 또 모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배울 텐데,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향단,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있고, 또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에 수를 놓는 것이 이제 그룹의 모양, 날개 가진 그룹을 거기에다가 수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룹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우리가 보통 법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법궤 뚜껑을 우리가 김기훈 형제님한테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법궤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욤키프르 대속죄일 날 이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짐승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뿌려요? 바로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여기 뚜껑이 시은좌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연하여 얼굴은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의 그 눈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속죄의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 용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룹 하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성막, 성전에 이 언약궤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는 항상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고 임재를 선포하는 영적 피조물인 거예요. 그룹. 실제로 천상에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십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같이 날개가 있다 없다? 날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랍. 스랍은 여기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스랍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 스랍. 거기에 이사야가 내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부장한 나여.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랍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데 6개의 날개가 있어요. 스랍은.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렸나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가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스랍은 날개가 6개. 그룹은 날개가 몇 개 있지? 4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기원을 보면 에스겔서 이렇게 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두로 왕이 그룹이 아니죠. 그래서 교만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그 칭송을 받았던,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서 거룩을 수호하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룹이 결국 교만함으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4장은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한 14장 4절부터 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요. 9절 볼까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쭉쭉쭉 하고요.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힘과 부와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 왕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쭉 하면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이제 아까 두로 왕 에스겔 28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의 그 권세와 힘과 부와 이것이 이제 꺾여지게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러한 놀라운 그 권능과 힘과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누구? 그 사단이죠. 이제 나중에 떨어져서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은 거지만 바로 그 영적인 천상의 존재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라틴어 성경의 그 음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영어로 루시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빛을 밝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밝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룩스 그러거든요. 룩스 그래서 루시퍼가 빛을 밝히다라고 라틴어인데 이것이 이제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사단의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힘을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 나머지 교만하여졌죠. 교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교만하여져서 이제 찍히리라. 땅에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 사단의 기원은 교만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에 내어 쫓깁니다.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다음에 이제 찾아볼 건데 하나씩 분별하기로는 전사들 3분의 1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fallen angel, 타락 천사, 이와 관련된 영화나 이런 영상물들이 많이 있죠. 타락 천사 이런 거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성경 앱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마귀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여기 나와 있는 구절과 보면은 사단이 곧 마귀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지라 40일을 굶주리시매. 기억하시죠? 네.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가십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곧 사단입니다. 또 주님도 이렇게 마귀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데빌, 그리고 사탄, 대문자 사탄,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탄 마귀를 동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물론 원뜻은 사탄은 대적하는 자이고요. 마귀는 속이는 자, 비방자, 디아블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볼론, 아폴로니아, 아볼론, 헬라어로는 아볼론, 디아블로 이렇게 불리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사단이 하는 일들, 또 그의 괴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오늘 그 교제를 위해서 집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벌써 광고를 통해서 오늘 내가 교제한 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주일날부터 그 감기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좀 교회 나올 때는 좀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더 심하면은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그런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제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감기가 조금 있어서 그 교회 갈 때도 우리 이용재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고 약을 좀 받아갔거든요. 2번 먹을 걸. 근데 그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이러다가는 안 되겠지. 또 특별히 강의는 강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형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또 이제 오늘 약을 사서 오전부터 약을 사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처음 약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정신이 땡되니까 또 이게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뭐 얼굴이 일이 나고 또 이 기침도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안 되면은 형들한테 교제를 부탁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형님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나서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교제하자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시면은 이해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점서 형님이 복신자면서 오셨는데 그래서 뭐 내가 나와서 그 말씀을 교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시간에 또 우리 최 형님한테 또 시간을 주서 또 선교 보고를 좀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은 얘기를 할까 말까 하지만은 잠실교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나오면서 오후에 생각이 나서 전 부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장님 부처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뜸했습니다. 안희준 형님하고 이정수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몸에도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했는데 조금씩 자꾸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더라고요. 삐하면 어디가 아프고 뭐 좀 아프고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거는 어떤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주일날에는 또 내가 나올 때 그는 또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좀 엎드리는 지금까지 다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아들 세훈이 보고 네가 이제 운전 좀 해가자 해서 주일날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름이 아니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대해서 이상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날 어쨌든 고영수 모친님 앞에 앉아가지고 모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것을 또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모친 맨날 말씀이 그래 안 들려 안 보여 뭐 그래 항상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자매님 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노년에 어쨌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은 아직 뭐 이제 청년이고 이러니까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노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형제 자매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럼 뭐 나는 또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전무침이라든지 안현조 형님이라든지 이런 형님들 생각하면서 이런 형제한테 그나마 어쨌든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문안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 노년에는 우리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젊을 때 가진 그런 믿음보다는 뭔가 자꾸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연로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쨌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쨌든 인사라도 한 번씩 더 해주는 그런 잠실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와서도 저는 이제 뭐 청년들 물론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학생들, 청년들 이런 데에도 참 마음이 쓰이지만은 연락하신 그 형제님들 보면 특별히 우리 고모치님하고 뭐죠? 그 자매님? 그래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성도들이 성함도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청년전 자매들 제 나이 80이 되면은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진짜 뭐 이제 성도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언제부터 제가 이제 주소록을 꼭 노트에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 안 날 때 빨리 주소를 찾아서 형제자매 이름을 또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세월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데는 치료제가 없대요. 나이 먹는 것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젊을 때
나이가 젊을 때 주님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럴 때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고 또 이제 늙어서는 이 책을 이건 책을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안 보이니까 또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젊을 때 많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노년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참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이런 기억력이 좀 덜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려고 애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때는 그날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기억하면서 애우기도 했는데 차츰 이제 또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중간에 자꾸 막혀요. 한번 막히면 그 다시 회생될 수가 없어서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어떻든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기억이 날 때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보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도 모든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주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안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는 좀 모든 그런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의 모든 일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내 자신이 보게 되면서 하여튼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과 또 말씀과 교회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합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책에서 뭐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 성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한 증거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이라는 그 단어가 디모데 후서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온전케 하라 합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전서 로마서 4장 17절인가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 제가 이게 말씀을 계속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외우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니까 잘 또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로마서 4장이죠.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전서죠? 아이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거 오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형님은 그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보겠습니다. 또 지금 그 감기기가 있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 침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이게 또 글씨도 안 보여. 3장 15절입니다.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입이 말라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수요 집회로 모이는 이 모임에 일단 교회로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로 이게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집에서 나올 수요 집회나 교회 나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려 했지만은 또 이게 어떻든 이 육신이 연약함이 때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는 이제 뭐 밤에는 제가 이제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 세훈이가 안 나가면은 내가 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게 될 때 어쨌든 수요 집회에 이렇게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게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도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냥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어떻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난다는 그런 그 소망으로 교회를 나오면 훨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고는 사실은 한 주간에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각자 개인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지난 주일날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슬퍼지고 또 삶에 그런 아무 약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은 어떻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뵙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어쨌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런 형제자매들이 나와
관계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공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뭐죠?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 속의 만남이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어떻든 우리 예쁜 우리의 자매님들 또 노년이 있는 형자매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42년인가 44년 잠실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어떤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이제는 그러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앞서 주님 부르심 먼저 받고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따라서 이제 나도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참 노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젠 자꾸 이제 노년의 성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내 마음대로 찢고 다니지만은 늙으면 네가 스스로 네가 뛰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글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늙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참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되니까 주요 집회에 나오고 싶어도 밤에는 이렇게 운전을 못하니까 못 나오는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거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기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 족한 줄을 알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건 탄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곧 사람으로 진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뭔가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싶고 더 많이 또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이 같이 적용되고, 또 이 말씀이 주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또 다른 생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린다든지 또 그럴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 또 교훈해 주셔가지고 아차 내가 또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주님 앞에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 개인적으로 모든 그 하루하루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한 번도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래도 운동이다 보면 디모전서 보면 육체의 영습은 약간 여기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또 너무 운동에 또 치중하다 보면은 또 주님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젊을 때는 많은 그런 과실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십사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그 두수도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젊을 때 총명할 때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모든 영성도 이제 흐려지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젊었을 때 어떻든 주님과의 많은 그 말씀과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설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